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명철, 분별력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너끈히 감당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말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이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일이나 사업이 변함없이 안정된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정되고 성공하는 것 같다 싶어도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다시 위태로워지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죠. 이런 것이 세상살이의 각박함이고요. 세상 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고요.
또 기댈 분이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야 되고 내가 알아서 내 밥그릇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를 써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 돈 많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보다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돈이 더 많고 학식이 더 많고 재주가 더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마음에 어둠과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나눌 때는요. 참 행복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상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 이런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들에게는 어떤 답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유혹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말하자면요.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던가 또는 꿈꾸는 자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요. 병든 사람을 고친다던가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그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아프고 귀신에게 휘둘리는 거야. 예수는 어떤 능력도 없어. 내가 지금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가 귀신 쫓아냈어. 내가 믿는 신, 그 이름을 믿어야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귀신이 다시 찾아올 거야. 더 큰 질병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말하자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을 재간이 있나요? 병 고침을 받았으니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으니 그 신을 따라가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못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셔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때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아는 시간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끊어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진심,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말로요,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너를 이 지경에 두실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마구 흔드는 거죠. 또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너무 자자손손 잘 된다면 우리 마음이 마구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너희 주변에 방탕하게 사는데도 너희 눈으로 보기에 정말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시험 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너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히 하지 못하는 최고의 이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 기사들 다 잊었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돈, 건강, 향락, 기름진 땅, 이것만 보이는 거죠.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너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내가 왜 이 갈등을 하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게 옳으냐, 저게 틀리냐, 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어버리는가?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우여곡절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가? 내버리는가? 이 말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더니 너무 그럴싸해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야, 드디어 살 길이 열렸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얘기에 흥분하거나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보겠다라고 테스트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1억을 벌 수 있나? 100만 원을 벌 수 있나?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세상을 사랑하나? 그 여부를 생각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잘 아시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맥락을 따라서 지금 이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라.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너희를 유혹하는 자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 뜻인 거죠. 그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물어봐라.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그렇게 둘째 자리로 두지 말고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아라. 이거죠. 그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명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발 명령으로 들어라. 그 듣고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칠 때 너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을 붙잡아라. 이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기쁘게 따라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 차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사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서 순종해라.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 강물이 멈춘 다음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었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물이 멈췄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가 한 발 내딛었을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행할 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